감사합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떨어져서 몇 사람의 인부가 죽기도 하고 다쳤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층씩 뼈대를 올리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것을 굳히기 위해서 거푸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생이 끝나면 거푸집을 철수하는데 그때 건물에 붙어있던 거푸집은 대형 크레인의 고리를 걸고 나사를 풀어서 그것을 떼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거푸집 고정 볼트를 풀어놓았는데 이것이 미리 풀어놓았던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푸집이 떨어졌을 때 믿음의 볼트를 느슨하게 했다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볼트를 느슨하게 했다가 위험한 상황, 믿음의 도리에서 추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꾼을 불러서 채용을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도 시장터에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상당히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11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바로 이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임금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향해서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야 될 믿음의 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도리는,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 일출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일 몰 때까지가 하루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몰 때부터 다음 일몰입니다. AD 1세기의 로마 통치 후에 24시간제가 도입돼서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으로 했고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으로 분할을 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성경에 나타난 몇 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 하루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만 하루치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침 6시에 주인은 일할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력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제3시, 6시,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감을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 11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6시에 끝나는 일터에 오후 5시에 채용되면 가는 시간 빼고 나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1시간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그 세월 동안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제 남은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라.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 것은 오늘 11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른 주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뭐 하다 있어? 지금까지 빈둥거렸느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너 믿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겠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한 여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석 달 동안 직장을 쉬고 부인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이 아내 되신 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남편은 아내를 둬두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던 이 아내는 밀려오는 고독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차라리 죽자 생각을 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의 엽총이 선반 위에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가다가 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한참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이 땅에 떨어지면서 채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설교가 나왔는데 그 설교를 엎어져서 울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서 그걸 다시 돌리고 그렇게 힘도 없어요. 그만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엎어져 가지고 울면서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엎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깨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제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식사도 잘하게 되고 잠도 잘 돼서 몇 달 만에 회복이 돼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간증한 내용이 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인생이지만 살아 있어도 남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다. 감격스럽고 그래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내게 생겼다고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외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당시 미슈나라고 하는 교훈집에 보면
기혼자가 간음을 하면 교사를 시키라, 목매달아 죽이라,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현장범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카타크리노, 영어로 말하면 컨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유죄 판결, 죽을 운명, 사형 선고의 뜻을 가진 법적 용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는 말은 이미 너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런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말합니다. 현장범이라고 말합니다. 확정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저 무화과를 찍어버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과혼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과혼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11시에 놀고 있던 품꾼, 그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고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 이 사람은 확정 판결 받은 여인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여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기회 주신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일하던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불황이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동안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새로운 비전을 찾으라.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그 당시 미국 호텔도 건전치 않았던가 봅니다. 건전한 호텔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사람이 캐먼스 윌슨,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시작한 게 된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쫓겨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인 호텔 업체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지나간 과거, 실패, 버려진 세월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6시라도, 이제 6시면 끝이 아닙니까? 주님은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기회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첫째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11시에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일꾼들의 불평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10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다 같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 11시에 온 사람,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름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더 받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을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들을 같게 하였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교만과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왜 주님이 주셨을까요? 바로 19장 27절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19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은 20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과 20장 16절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앞뒤 말만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먼저 된 사람,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뜻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 부름받았다고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품꾼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길게 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기회 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일한 뒤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치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주인이 약속한 임금이 무엇입니까? 20장 2절에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아침 6시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제3시와 6시와 9시의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준다는 말이 없어요. 처음에 아침 6시에 품꾼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적당히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법은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더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 그러면 주인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못 받을 저 사람도 받았구나, 참 고맙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것이 적다, 나는 많이 일했다, 여기에 공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오래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교육자들 사례가 너무 적어서 우리 당회가 의논해서 한 번에 20만 원씩을 좀 올렸어요. 그리고 초임 시작하는 사람도 시작의 기준을 10만 원을 올리자 해서 1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시작을 10만 원을 더 올리십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금년에 20만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예, 올렸죠. 그럼 감사하면 되지요. 그 시작하는 시점을 10만 원 더 올리면 이제 누가 들어와도 10만 원부터 더 받으니까 좋겠구나 생각하면 즐거워할 일이지, 내가 적게 시작했으니까 모든 사람 다 나처럼 고생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억울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제가 볼 땐 축하할 일인데 계산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교육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주인의 은혜로 시간이 지난 우리가 일감을 얻은 것입니다. 제일 늦게 올 사람은 받을 게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주인을 보고 참 너그러우신 분이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이 받을 게 없는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 공로와 내 수고를 주장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기적이요 감사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제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버린 게 뭡니까? 비린내나는 배와 그물을 버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가 받을 상은 엄청난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리고 주를 떠났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자기 공로에 자기 수고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영부인 힐러리와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있는 일인지 아닌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막 가운데 차가 기름이 없어서 멈추게 됐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보니까 주유소 직원을 보고 힐러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누구냐? 했더니 동창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때 나랑 사귀었는데 나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는 겁니다. 클린턴이 기분이 좋았어요. 우쭐하면서 당신 말이야 나를 만났으니까 영부인 됐지 저 친구 만났으면 지금쯤 고생 죽어라고 했을 거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뭔 말이냐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만났으니 대통령 된 거지 그랬었으면 당신도 저 주유소 직원처럼 됐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이나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쓰지 않지만 잘 쓰는 말 중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겁니까?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겁니까?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개를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믿음과 내 미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과 십자가의 권세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앞으로 헌신할 가능성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주인은 시차를 두고 놀고 있던 품꾼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의 포도철 수확은 9월 말경에 시작되는데 추수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곧 이어서 장마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팔레스틴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추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될 일의 분량이 있고 다만 몇 시간만 일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농사는 시기가 참 필요한데 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 따서 씻고 저장하고 포도주 담그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루 종일 노동처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해야 될 시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 유형의 일꾼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돼지고기 한 근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 책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많아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시골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 난방 하나 가지고 빨아서 밤에 빨아갖고 걸어놓고 다음날 또 입고 그렇게 여름 내내 몇 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난방이 오래되니까 누렇게 변하기도 하니까 하나 시장에 나가서 하나 더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신학생이 뭔 돈이 있어갖고 옷을 사 입냐고 야단을 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치한 것도 아니고 난방이 너무 누래가지고 그리고 맨날 밤에 빨아갖고 아침에 입고 하니까 불편해서 사 입은 건데 그게 참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사가 너무너무 그 난방 갖고 불쌍해서 5일장에 나가서 난방 하나를 산 겁니다. 그래서 주려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전도사가 새 거 입고 나오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은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 돈 들여서 옷이나 일용품을 사지 말자. 그래서 평생을 두고 그분은 자기 돈 들여서 옷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목회비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물건 살 때 아내나 가족 물건을 안 사고 교인 걸 사가지고 하면 샀지 자기 돈 들여서는 자기 것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런 교인도 내게 너무 필요했다. 그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그런 교인도 내게 필요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0시에도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들어온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작거리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뽑히지 않은 사람, 하루 종일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굶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써줬다. 그것은 주인의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뽑힌 사람은 내가 뽑혔다고 감사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얼마 받았느냐? 그럴 생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야단을 쳤어요. 남의 헌신,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해주니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했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저는 교계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봅니다. 천하의 사기꾼도 있고 남을 등치는 사람도 있고 못된 짓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경건한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 공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더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더 드리는 사람이 만 이거 뭐야 도대체 더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라. 남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하라.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사되리.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것만 생각하고 남이 더 받고 덜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묵상은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을 향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자의 글을 보면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승인자 유력 자승자강이라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일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맨 마지막 사람이라도 먼저 될 자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라도 나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신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기회 주시고 사랑 베푸신 은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기회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교훈, 기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